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들이를 하시는 나무 모임이 아직도 인사하시네요. 나무 모임을 이제 나들이로 하시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백향목 나무는 현대미술관에 가셨대요. 그래서 스키장에 있는 이런 리프트가 거기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리프트를 타시고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으시고 또 이렇게 나들이 가셔서 즐겁게 지내셨다고 자랑하시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 보이십니다. 청년부는 어버이날 끝나고 어버이날 어르신들께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 드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서 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답니다. 어르신들께는 비빔밥을 해드렸는데 자기들은 30인분을 시켜서 12명이 다 먹고 어버이날을 이렇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도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비밀을 폭로합니다. 감람나무 모임이 있는데요. 남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모이시는 이 감람나무는 지난달 식사 모임을 신림 사거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사진은 안 찍었는데 재밌는 게 이분들은 교회에 가끔 빠지세요. 근데 그 모임엔 한 분도 안 빠셨어요. 구리에서부터 어떤 분은 부산에서 일하시다가 그 식사 모임에 오시려고 5시간 운전하고 오셨다고 하고, 어떤 분은 차가 막히는데도 2시간 반을 운전해서 구리에서 오셨답니다. 그분이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저의 설교보다 먹는 게 더 파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좀 맛있는 걸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로뎀나무는 포도나무는 이제 제주도에 같이 가셔서 나무 모임을 4일 동안 아주 진하게 하셨습니다. 봄나들이를 아주 즐겁게 4일 동안 하고 오셨고요. 또 어디죠? 포도나무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지난주에 쑥 뜯으러 가셨대요. 근데 쑥을 못 뜯고, 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드시고 식사만 하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가평에 원로 목사님 사시는 그곳에 가면요, 저렇게 좋아요. 저게 가평 원로 목사님 댁 앞에요. 그래서 저 뒤에 고구마를 100개 심고 자두나무도 심으시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더니 나무가 요만해요. 아무것도 안 열리고 3년을 기다려야 열린다는데, 다행인 것은 그 전에 사시던 분들이 심었던지 어쨌든지 쑥 아주 사방에 널렸습니다. 쑥하고 미나리인가요? 하여튼 가서 그걸 거의 팔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을 맞추시면 제가 운전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올 테니까 시간만 정하시면 됩니다. 원로 목사님 댁에서 밥을 제공을 안 하실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돈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모시고 나가서 사드리면 쑥값은 그걸로 해결하고 쑥은 무상으로 다 뜯을 수 있게, 그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지금 평안하시고 표정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하는 이 나무 모임이 참 좋습니다. 자꾸 모이다 보면 가까워지다 보면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목적에 저희가 부합되게 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 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모였는데, 그 집은 집 하나에 성도님들 우리 다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한마디로 나무 모임을 한 거야. 나무 모임. 5명, 6명씩 가서 떡을 떼는 건 간식이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건 저녁이나 점심이니까 결국에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무 모임 했다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 모임 하실 때 꼭 떡을 떼실 필요는 없지만 음식을 나누시고 즐겁게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제일 간식을 잘 준비하는 데가 감람나무 같아요. 신장로님이 회사에서 이렇게 농심이시다 보니까 항상 새우깡, 양파링 무한으로 항상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가장 성경적인 곳이 감람나무이고,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도 감람나무인데 주일엔 안 나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 꼭 오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전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모인 거야.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모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정말 심한 중풍이라 일어나지도 못해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깨끗이 고친 것, 그리고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신 것,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신 것,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꼭 고침을 받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런 다른 나병 환자처럼 나를 꼭 고쳐주실 것 같다. 그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제 수소문을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어디 계신지 알았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거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 4명에게 부탁을 해서 이 침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매트 같은 이 침상에 자기가 누워 있을 테니까 들 것처럼 내 귀퉁이에 이렇게 끈을 달아서 매던 이 내 귀퉁이를 어떻게든 들어서 나를 좀 옮겨달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누운 상태에서 친구들 4명이 이렇게 들 것처럼 들어서 가버나움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집을 찾습니다. 이 집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장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하셨는데 그 집,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서 간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문 밖까지 모여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겁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붕 위로 좀 올려다 달라고 해요. 이 친구들이 올려다 줍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붕을 뜯자고 합니다. 아니 남의 집 지붕인데 지붕을 뜯재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예 될 것도 아닙니다. 콘크리트 집에 이 지붕을 뜯을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이때는 이 대들보 위에 나무와 그 흙을 가지고 이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만 있으면 지붕을 뜯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남의 집을 함부로 뜯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남의 집이고 뭐고 이걸 가릴 형편이 아니에요.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남의 집 지붕 좀 뜯어서 나중에 돈이라도 갚으면 되지, 예수님 지금 안에 계시는 거 알고 만나야 되는데 문 밖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못 들어가니까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저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끈으로 이 지붕을 뜯은 그 위에서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쭉 내려줍니다. 그때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제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아마 화났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집의 주인이면은 자기 집 지붕이 뚫렸으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뭐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고, 성경에서 주목하는 건 이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게 중풍병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요, 깜짝 놀랍니다. 표정을 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친구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온 이유가 뭐죠? 중풍병이 나을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중풍병이 심한 병이 있는 이 사람이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혹시나 안 고쳐주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병 낫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중풍병 누워서 평생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거, 그거 말고는 없죠. 암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병 진단을 받았으니 빨리 수술받고 낫는 게 목적이지, 그 병원 가서 다른 거, 그런 거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누구냐면 저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정말 간절한 게 바라는 게 있고,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을 때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조정행 성도님이 이제 세례식을 받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세례받기 전에 했는데 포도주와 떡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제 세례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시더래요. 그 마음에 나도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내가 깨끗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일 점심에 식사를 하실 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오늘 중풍병자를 생각하게 됐고 또 저희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원하는 게 다 있겠지만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통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교회 이형진 형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청년이, 이 형제가 미국에 간 이유는 뭐냐면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비행기 조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는데 계속 드는 생각이 직장에 안정돼 있어도 비행기 조종을 꼭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이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 가면 비행기 사진이 많아요. 비행기 운전을 꼭 하고 싶다는 거죠. 나이가 34, 5, 6, 7 가니까 마지막에 이 청년이 결정한 게 뭐냐면 항공사에 기장을 뽑는 나이 기준이 39인가 38인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만 나이로 36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기회가 평생 없겠다 싶어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비행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갔어요.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죠. 그래서 이 비행을 이제 조정하니까 얼마나, 보세요, 가기 전보다 간 다음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 조종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혼자서 6개월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저 비행기를 혼자서 운전해가지고 조종해서 착륙까지 한 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때 해달라는 게 뭐냐면 1번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 가서 비행학교에서 잘 과정을 마치고 사고 없이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항공사 조종사가 되는 것 잘 인도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또 2번도 있어요. 2번을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압니다. 제가 이 친구를 12년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왔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잘생겼으니까 잘 만나겠죠 뭐.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저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성화, 순호 형제, 이 두 형제가 멀리 대구에서부터 서울에 와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먹고 자며 학원을 매일 가며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서관에 가야 하고 또 고시원에서 자는 그 방을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은 합격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유진 자매는 잘 맞춰서 합격해서 국어 선생님 되는 게 꿈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따지고 보면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일 예배에 이 자리가 꽉 차서 늦게 오시는 분이 꼭 서서 예배 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꼭 예배를 꼭 저기서 서서 드리는 거, 간이 의자 없이 이 자리가 꽉 차서 저 뒤에서 꼭 서서 드리는 거,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100이면 100 자녀들이 좋은 배필,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장가 시집 보내는 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정확히 그런 겁니다. 자기의 마비된 몸이 꼭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낫는 것보다 죄사함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깨끗이 병이 나으면 천국 같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걸었어요. 38년 된 안진뱅이가 평생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잘 나와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갔더라. 몸이 성치 못한 사람은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없는데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이 사람이 그때 어땠을까? 구름 위를 걷는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건 이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평생 지내다가 이제 일어났을 때 구름을 걷는 것처럼 좋았을 거야.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안진뱅이가 그렇게 일어나서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잘 살았는데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얼굴이 썩어 들어가서 소록도 같은데 격리돼서 살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썩었던 얼굴이 깨끗이 하얗게 되고 손가락이 잘린 부분도 다시 손이 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깨끗한 얼굴로 이 문둥병자가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었습니다.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상처만 나도 피가 흐르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이 스치자 그 혈루병이 깨끗이 나와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상처가 나도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다시 나와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무덤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육적인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를 교회 다니면 거의 다 알고요, 교회 안 다니면 거의 다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경우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에는 점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는다는 것,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시나? 영적인 질병, 근본적인 질병을,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실 겁니다. 그 다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실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생기실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형진 형제는 비행기 조종 그 학교를 지금 6개월 후면 잘 마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그 후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제주항공이든 말레이시아 항공이든 항공사에 취직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이루어져서 조종사가 되면 결혼하는 게 기도 제목일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뭐가 기도 제목일까요? 아기를 갖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기를 갖고 나면 출산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가 키와 지혜가 잘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 애가 잘 자랄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영어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혹 이루어진다면 욕심이 많아요. 중국어도 해달라고 기도해요. 계속 대학 가고 대학 간 다음에 또 대학 졸업해서 취직할 때까지 그때 만약에 아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으면 그 기도 제목이 다시 돌아가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손주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이영진 형제는 돌아가실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요 시험에 듭니다. 그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삐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삐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질병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반쪽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믿는 게 중풍병자.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이 거기까지예요. 그게 어쩌면 저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니까 처음에 만나자마자 너 그거 질병 치유해도 또 다른 걸로 올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중요하다. 이게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교회에 오면 영적인 질병, 모든 더러운 죄, 저희를 영원히 죽이는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보혈로써 깨끗이 완치받아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면 저희 죄는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100% 공감이 돼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제일 평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에 백전백승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지만 정말 행복한 건 몰랐어요.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못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은 후 철저히 회개하며 이 시를 지을 때가 가장 평안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 다윗은 영적인 질병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가 씻김을 받았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 찬양에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신다면 죄의 사함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 찬양은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에게는 이 찬양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이 찬양이 그냥 그런 찬양이라는 것은 어쩌면 중풍병자처럼 반쪽 믿음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찬양이 정말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족쇄를 완전히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집에는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몰래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그 집에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서기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1번 용서, 죄사함을 받는 게 쉽습니까? 2번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저걸 둘 다 할 수 없어요. 용서는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번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 걸었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저걸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 네가 뭔데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거냐? 네가 무슨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냐? 이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하고 있는 생각과 같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냐? 병을 어떻게 치료했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무리를 걸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서기관들의 생각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깨끗이 치유해서 일으키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my son. 죄 사함을 받아라. Did you hear that? 받았느니라. 저기 He has forgiven 서기관입니다. his sins. I thought only God could do that. Isn't that blasphemy? He knows. It is blasphemy. 신성 모독이다. Is that your wish, my friend? Well, answer me. Tell me which is easier. To say his sins are forgiven, or say, get up and walk.
Wai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to forgive sin. 예, 지금 누워서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을 네가 실려온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영화 뒷장면이겠지만 저 중풍병자가 그 침상 매트를 들고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친구들 손에 들려온 그 침상을 본인이 들고 나갈 때 구름을 걷는 것 같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신 것은 육신의 질병도 꼭 고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에도 관심이 있고 꼭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다만 때가 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저희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죄사함을 깨끗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병 치료도 못하고 죄사함을 할 능력, 권능이 없는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족쇄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죄의 족쇄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 제목도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